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내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그 다스리신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가끔 듣는 단어입니다. 아비멜렉 아니면 또 멜기 세덱 이렇게 그 나오는 단어인데,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왕되심의 개념은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 개념이 더 큽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왕이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거기서 재밌는 모습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된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 장 11장을 보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공격을 당하자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11장에서 보이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도 그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는
가서 자기 농업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하며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하셨는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앞으로 맡을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이는 것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죠. 보이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니까 온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 즉 허다한 섬이라는 얘기는 땅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땅 끝까지 지배하고 땅 끝까지 지배하고 끝까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고 현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천둥을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땅이 떨고 산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았다. 우리 생명의 삶 이 아래측을 보면은 밀랍을 꿀벌의 집을 만드는 주성분으로 열에 매우 쉽게 녹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밀랍.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밀랍을 그냥 왁스로 그러니까 왁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잘 녹는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설 수 없는, 사실 산 하면은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녹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기초 원리는 보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모든 능력, 모든 힘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그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악인이 그가 가진 초능력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와 그건 진짜 공포, 두려움 대상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우상 즉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에 기뻐하고 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 어떤 그런 두 가지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요, 심판 그 자체의 날일 것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그런 충만한 그런 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을 미워하고 참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또 의를 이루기에 행하기에 참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런 일들이 가끔 뭔가가 탁 제대로 맞을 때가 있죠. 들어맞을 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참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 삶 속에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를 행하기에 더 힘쓰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참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항상 의를 행하기에 힘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